제11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는 이야기. 누군가의 슬픔과 아픔을 공감하며 곁에 함께 울어준 경험 혹은 위로해 준 경험이 있습니까? 1. 예수님은 인생의 비참함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과 만난 후 마르다는 집으로 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조용히 알려줍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갑니다. 마리아가 급히 예수님을 뵈러 나간 것은 그녀가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 온 유대인들은 그녀가 급히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는 줄 알고 뒤따라갑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마르다와 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마르다와 마찬가지로 죽은 오빠의 일로 얼마나 상심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주님을 의지했는지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까지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과 절망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까지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심령이 비통이 여기셨다는 말씀은 분노하셨다, 화가 나셨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죽음을 초래한 인간의 죄와 사람들을 비참하고 불행하게 만든 사탄의 악을 보시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영적 무지와 불신앙에 대해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사랑하셨기에 우실 뿐 아니라 죄와 그 결과인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의 비참함 때문에 우셨습니다. 우시는 예수님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나사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감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며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가지 않고 며칠을 기다렸다고 배웠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나사로가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고 병들어 죽도록 놔두신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보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더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고쳐주기보다는 나사로가 병 때문에 죽도록 놔두시고 죽은 다음에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어요. 나사로 집 앞에 가기 전에 마르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길 앞에서 예수님을 맞이했고 예수님을 만나자 마르다도 울면서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자기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를 또 만나요. 마리아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예수님이 또 눈물을 흘리셔요.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나사로가 죽은 게 슬픈 것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죽게 만드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너무나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또 사탄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아름답게 창조된 이 피조 세계가 결국에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된 거잖아요. 인간에게는 사망이 들어오고 이 피조 세계는 죄로 말미암아 파괴가 되어지는 그러한 심판과 형벌과 저주가 들어왔어요. 이 모든 것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 그리고 그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인간들의 운명이 너무나 불쌍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란 말이에요. 이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유대인들이 아니 저 예수가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이 나사로를 살리지 못했느냐?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어요. 관찰 질문 1번.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자기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하소연했어요. 관찰 질문이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것을 본 두 부류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한 부류는 예수님이 진짜로 나사로를 사랑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한 부류는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예수가 왜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지 못했는가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했어요. 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눈물을 보고 조롱하며 말하는 자들을 보시고 다시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다시 한번 분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발걸음을 치니 무덤으로 옮기셨습니다. 무덤은 동굴이었으며 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미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듯 말합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십니다. 종말에 부활이 있을 것만 믿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동굴에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셨으며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나사로를 먼저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일이 처음에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함이었고 마르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함이었으며,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를 조문하러 온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신 후 주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불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얼굴과 몸이 수건과 천에 쌓인 채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사로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지났어요. 유대인들은 산악지역이고 그 산악지역의 대부분이 석회동굴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땅에 묻기보다는 그 동굴에 안치했어요. 그리고 그 동굴 입구를 돌로 막았어요. 나사로도 그 동굴에다가 안치했고 3일이 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안치되어 있는 그 동굴 입구를 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미 죽은 지 3일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시체가 썩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즉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의 문을 열게 하니까 냄새가 났어요. 진짜로. 시체가 썩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가 안치되어 있는 동굴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되었어요. 온몸이 썩어 있는 상태로 좀비처럼 나온 게 아니라 멀쩡하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도 기적이고 썩어 있는 시체였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썩어져 죽은 나사로를 다시 멀쩡하게 살리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삶과 죽음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것을 또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 당시 조문하러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친척하고 동네 사람들이 조문하러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나사로가 죽은 줄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부활하는 것을 목격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증거의 기회로 예수님이 삼으셨어요. 관찰 질문 3.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했을 때 마르다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마르다는 오빠가 죽은 지 3일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동굴을 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관찰 질문 4.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심에 감사했고 또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을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기도하셨다. 3. 인간의 악한 생각과 행동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분명 많은 유대인들이 믿을 만큼 이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었으나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표적을 보고서도 오히려 불편하게 여긴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일어난 일을 고발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본 사람들이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이나 가르침은 어떤 두 부류의 사람들, 즉 예수님 편에 서는 자들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는 자들로 나눕니다. 종교 권력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소집합니다.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의제였습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모두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유대 종교를 믿는 자유도 박탈하고 유대 민족 또한 더욱 억압할 것이기에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었던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는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으려면 예수를 희생양으로 삼아 죽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부터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은 자신의 종교적,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속셈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십자가의 구속 사역임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대 민족을 위한 죽음일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과 친척 사람이 다 목격했어요. 나사로가 분명히 죽은 지 3일이 지났고 그 시체를 안치한 동굴을 여니까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걸 다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그 죽었던 시체 나사로가 멀쩡하게 살아난 것을 목격했어요. 근데도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반대로 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거절한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제일 미워했던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기득권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인기가 많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그 당시 지도자였던 자기들의 위치가 위태롭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로마 제국의 반역을 일으킬까봐 예수님을 또 미워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많아져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나중에 반역이 일어나겠다. 우리 자리가 위험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때부터 그 전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 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상세하게 짜게 돼요. 관찰 질문 5.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 부류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믿게 되었고 또 한 부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는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큰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그렇죠? 우리 신기한 게 그거예요. 믿을 만한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믿어요. 그렇죠?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믿기만 하면 정말 주의 일을 많이 할 텐데 라고 하는 사람인 안 믿어요. 그리고 믿어봤자 사실 도움이 별로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구원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기적이 일어나도 아무리 복음을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믿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사실은 왜 저 사람은 안 믿지? 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인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구나.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에 기적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기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자꾸 이상한 신비적인 현상을 쫓아다니지 말고 여러분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도 내 사랑하는 가족도 주변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텐데 우리를 믿도록 역사하신 그 기적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해야지 자꾸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저 목사님 봤다 기도원 갔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러면은 건강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건강해지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능력 많은 목회자나 사역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이 제일 건강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걸 절대 잊지 말자. 관찰 질문 6.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식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많아지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게 되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반역을 일으킬까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략을 짰다. 네, 예수님도 이걸 아셨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이걸 계기로 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걸 알면서도 그 전에도 그렇잖아요. 병든 사람들을 안식일날 많이 고치시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종교인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안식일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싫어했어요. 참 이걸 보면은 인간들이 얼마나 완악해질 수 있는가. 생명을 살리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조차도 내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정죄하고 다니는 것이 또 우리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완악한 자리에 가지 않도록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다 알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달달 외우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구약의 말씀을. 그런데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는 그들이 예수님임을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마음이 완악해졌잖아요. 우리 역시도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 다른 방식으로 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우리가 부드러워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섬기는,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바리새인들처럼, 이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사상과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않고 완악해져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참 조심하자라는 거예요.